신약성경 348페이지 디도서입니다. 디도서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니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데 섬에 그레데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맹한 대로 각 성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정신없을 때 아파서 갔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대신 섰습니다. 같은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강도사님에게 서라고 했더니 못 쓴다 그래가지고 제가 또 어쩔 수 없이 같은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디도서는 그의 믿음의 아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참 아들이다. 참 아들 된 디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도가 사역자이기 때문에 목회의 서신이다,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디도서는 교회 질서, 성도의 바른 삶, 그리고 복음의 정수가 응축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1차 석방된 이후에 디도와 함께 그레데 섬을 방문하여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그레데 섬이니까 영도 이런 섬이죠. 이런 섬의 특징, 부산도 이제 바닷가를 두고 있기 때문에 섬의 가장 강력한 특징 문화 중에 하나가 12절을 좀 넘어가 보면요.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이렇게 됐습니다. 어떤 선지자. 이 선지자는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전해지는 선견자 이런 뜻일 것 같고요.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병이라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다는 것이죠. 이런 평판을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이 증인이 참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려졌는데 사도 바울이 디도와 함께 그 지역에 섬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깨끗이 이 선지자의 말이 참되다. 일곱 hen인 중 한 사람을 꼽히는 신 에피메니데스라고 사람이 말한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복음을 전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직하지 못했고 일상화되어진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인간성까지 포기해서더라도 취하는 악한 짐승 같은 그런 자들이다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성실과 근면으로 일하여서 정당한 수익을 얻으려 하지 않고 단지 일확천금을 꿈꾸는 그런 게으름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기에다가 유대주의와 영지주의에 결합된 이단이 참된 진리를 방해하고 있는 그런 곳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디도 동역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이 그레데 교회들은 이런 문화 속에서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을 전해도 복음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거짓된 문화 속에서 어떻게 하면 복음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영향력을 가질 것인가 라고 하는데, 목회의 핵심이 교회의 존재의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오늘 제목이 잡힌 대로 5절을 보시면요, 디도서 1장 5절을 보시면요,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디도라고 하는 이 사역자를, 동역자를 그레데에 섬에 남겨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뒤에서 펼쳐지겠지만은 교회 질서를 세우는 일이다, 이렇게 이제 보여주고 있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합니다 라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이제 왜 중요하냐라고 할 때에 이 그레데 섬을 변화시키는 핵심적인 이제 부분으로 교회의 이제 지도자들을 바로 세우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도자들에 대해서 장로와 감독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들을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하면, 그래서 교회 체계를 보시면요, 장로, 중요한 직분자를 세우기 위해서 물론 목회자 또 감독, 장로로 그렇게 부르고 신학교 거의 7년의 과정을 거치고 감독사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10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리고 장로님들이 이제 장로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에서 적어도 6개월 이상 훈련을 받아야 된다, 이제 이런 규정을 갖추는 것이죠. 거기 보시면 교회를 넘어서서 이 지역사회를 복음으로 변혁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훈련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7절 이하에 보시면요, 디도서 1장 7절 이하에 보시면 감독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쭉 규정을 보시면요,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급하게 분노하는 사람들은 지도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술을 즐긴다, 얘는 굉장한 실수를 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기 때문에 그렇고, 폭력적인 구타 이런 부분도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어려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이제 봉사를 하다 보면 교회 장로님들을 많이 만나는데, 이런 이제 분들이 지도자로 세울 때에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이득을 탐하지 않는, 그래서 이제 그레데 섬을 이렇게 소개할 때에 게으르고 일확천금을 꿈꾼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이제 추구에서 정직함으로 소득을 벌어들이는 그런 사람들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밑번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규정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제가 이 설교를 가지고 은혜교회 위임식을 할 때 이 설교를 했는데, 목회자들이 이런 자격을 갖춰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교회에서 영적 권위가 상실되어지면 목회 환경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교회의 권위가 사라지면 교회는 엉망진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 사도께서 디도에게 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이제 편지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그레데에 세워진 교회들의 장로들, 지도자들을 똑바로 세우라. 그래야 이 그레데 섬이 변화되어지고 그레데 섬이 복음화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것입니다.
사도적 교회 이렇게 말할 때에 이제 교회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3절, 2절, 3절을 거쳐서 사도 바울은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죠. 자기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규정짓고 있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보냄받은 자 사도인 나 바울은 이렇게 됐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현대를 살아갈 때에 우리를 소개할 때, 세상에 소개할 때, 나 자신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 세상에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자기를 이렇게 잘 분명하고 선명하게 드러내야 한다는 거죠. 이 소속이 어디냐? 하나님의 종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사신으로 보냄받은 자다 라고 하는 이 종과 사도직에 대한, 사도성에 대한, 우리 직분에 대한 분명한 자기 선언과 자기 정체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세상에 무엇을 위해서 사는 것인가? 영생의 소망에 대한 것인데, 그것은 이제 이 전도하라고 우리를 이 세상에 남겨뒀다 라고 하는 것이고, 동시에 그레데 섬을 복음하기 위해서 바울을 대신하여 이제 이렇게 말하거든요. 바울이 바울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의 그림자가 있었다. 자신을 드러내놓고 바울을 대신하여 가서 바울과 같은 권한을 가지고 바울을 대신해서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이 이제 그림자들인데요. 그 누구냐? 라는 것이죠. 그의 디모데와 디도, 야고보로 디도 이런 사람들을 꼽고 있습니다. 이 시대도 우리가요. 앞으로 교회를 예측하는데 교회는요. 전도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습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생존 자체가 불가하다는 거죠. 왜 그러냐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오전에 마태복음 24장을 봤습니다. 이 종말 지말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9절에서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24장 41페이지에 있고 9절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가오는 세상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를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그 다음 현상이 무엇입니까? 11절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오늘날 이게 불법이라고 이전에는 분명히 생각하고 그것을 부끄러워했는데 지금 그렇지 않죠. 그 현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랑해봤자 의미가 없는 시대가 온다는 거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종말 현상에서요, 끝까지 견뎌야 된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14절이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세상의 끝은 무엇이 결정합니까? 복음이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전도의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우리 세가족실에서 장로님과 은사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줄기차게 했습니다. 가족 중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에 대하여서 늘 만나게 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얼마나 척박한 상황이 우리에게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느냐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통계를 보시면요, 오래전의 통계, 지금은 더 심각합니다. 영국의 67%가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 70%는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국의 청소년들요, 1000명 중에 4명, 0.4%밖에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복음의 진원지인 그곳이 이렇게 초토화됐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국 기독교가 2040년까지, 2026년이죠. 14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미래를 예측한 통계에 의하면 지금 기독교인이 몇 년 전의 이야기니까 850만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그런데 16년 뒤에는 얼마나 될까? 300만이라고 예측되었습니다. 500만이 빠져나갔죠. 이게 어떤 현상이냐면 100명의 교회가 한국에서 5만 개가 사라진 겁니다. 그러면 사라지는 이 5만 개 중에서 우리 교회 남아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지금 그레데 섬에 이제 이거는 복음화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고요. 자기의 분신이라고, 그림자라고 하는, 자기의 분신이라고 하는 디도를 보내서 이 그레데 섬의 척박한 상황을 어떻게 바꿀까? 바꾸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방법으로서 지도자들, 그 교회에 중심된 사람들을 제대로 세워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스로 묻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바꿀 수 있을까? 정말 이게 5만 개의 교회가, 100명 규모의 5만 개 교회가 우리 교단에 100명, 출석교인 100명을 확보하고 있는 교회 수는 손가락 안에 꼽습니다. 그런데 5만 개가 사라진다. 머리가 쭈삣쭈삣 서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제 상황, 이런 문화 속에서 과연 우리가 비전센터를 짓고 이 흐름을 깨고 거스려서 우리 조국을 부흥시킬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이룰 수 있을까, 시작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섬의 문화를 변혁시키고 섬 전체를 복음으로 변혁시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영적 아들이요 참 아들이야 이렇게 표현하죠. 이 디도가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힘을 잃었을 때 힘을 돋구는 사람이고, 사도 바울도 디도에 대해서 정말 엄청나게 심각했던 그런 인물이죠. 그런 인물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가지 못하지만 그레데 섬을 지도자로 바로 세워서 온 섬을 변혁시키라. 복음의 전쟁기지가 되라. 이제 지도를 보면 아시겠지만은 이스라엘 그 지역에서 로마로 가는 중간에 그 섬이 있습니다. 그 섬을 변혁시켜서 복음의 전쟁기지가 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우리 다음 세대 청년부도 항상 말하고 있는 것이지만 교회 전문사역 기관인 NCD, 자연적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이 기관에서요, 성장하는 교회 8가지 질적 요소를 발표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평신도 사역자들을 세우고 배출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이죠. 콜롬비아, 이제 마약이 성행했던 곳입니다. 남미죠. 70여 개 목장교회를 24,000개의 목장교회로 번식시킨 MCI라고 하는 콜롬비아 보고타의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마약과 퇴폐 문화로 얼룩진 남미 전체 사회 변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가정교회, 목장교회, 이런 교회들이 이 교회를 모델로 삼고 있거든요. 중심에 선 사람이 세자르 카스텔라노스라고 하는 이 목사님인데, 그가 한 말을 함께 되새겨 보겠습니다. 복잡한 말이 아닌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부, 세관은, 젊은이, 결혼한 성인, 이런 이들이었고, 배우지 못한 평범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들은 고달픈 생애를 살아왔지만 예수님의 품 안에서 세계 비전의 지도자로 세워졌다. 중요한 것은 건물이 아니다. 이 안에 존재하는 모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 안에서 다른 사람을 인도하고 변화시킬 능력을 가진 목자로 세워졌는가. 여기에 그 성공 여부가 있다라고 적었습니다. 제가 좀 걱정되는 것이, 교회를 짓는다, 비전센터를 짓는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 편리함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이 한국 교회가 깔아앉고 있고 세계의 지형이 바뀌고 있고 좀 적합한 상황이 지금 시시각각으로 빠른 속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가 대응하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 안일하다는 거죠. 교회가 안락하고 편안한 시설을 갖추고 자기 안에 안주하고 평안을 찾는다면 누가 전도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이 나이를 불문하고 우리의 삶의 상황을 불문하고 전도하고자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이제 우리가 던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지역에 많은 기관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처음에 이게 해양수산부에서 한 직원이 우리에게 왔다라고 할 때, 이제 부모가 믿는 사람이고 태어나자마자 신앙생활을 쭉 해왔다 그러더라고요. 한번 오겠지, 이렇게 인식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러면 우리의 핵심적인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지도자들이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인드로, 어떤 마음으로 이 부분을 생각하고 있느냐, 이 지역을 얼마나 복음화하고자 하는 열정이 우리 속에 가득 차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죠. 여러분의 삶을 고스란히 삶의 습관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습관 그대로 가져가면서 어떤 변혁을 꿈꾼다, 이거는요 이율배반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도자를, 중심을 변화시키는 힘은, 방법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요, 4절에서 이제 디도서 1장으로 갔어요. 디도서 1장 4절에 보면 디도에게 이렇게 이제 모든 교회마다 이 이제 구절을 넣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보시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구절로부터 의대와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각 교회의 지도자들을, 장로들을, 감독을 변화시키는 이 디도가 그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어야 하느냐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이, 자 해봅시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다보는 우리 다음 세대도 망하고, 우리도 5만 개의 교회가 100명, 출석교인 100명의 5만 개의 교회가 이 땅에 16년 안에 사라지는데, 우리도 그런 사라지는 교회가 될지 모릅니다. 이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했으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이 거레대 섬을 변화시키는 역동적인 힘이 장로들에게 있는데, 각 교회 지도자들에게 있는데, 이 지도자들이 똑바로 변화돼야 되는데, 그 변화의 힘이 무엇이냐,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그 핵심이 사절에 있다는 거죠. 사절에 보면요, 읽었지만은 다시 한번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은혜는 이렇게 앞에 붙이면 이해가 쉬워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다 이렇게 이제 붙이면 이 은혜라고 하는 부분이 쉬워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은혜가 무엇이냐, 이 공동체 안에 은혜가 작동되느냐라고 묻는다면요, 그 시금석은 뭐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은혜의 사람들로 차 있고 은혜가 있다라고 말할 때에 그거를 판별할 수 있는 시금석은 뭐죠?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8장 35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주기도문과 관련해서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주님의 말씀이죠. 교회가 은혜의 토대 위에 서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요, 비판하는 실력이 아닙니다. 용서하고 용납하는 이것이 교회의 진정한 실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수하더라도 도전해보고 그에 대해서 뭐 문제가 생기면 그걸 용납해주고, 실력 있는 자들이 그것을 싸매어주고 그 부분을 책임져주고, 그래 잘했다 격려하면서 해봐라,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은혜의 공간이라는 것은 우리의 허물과 잘못과 상처들이 녹아지고 용서되고, 더 나아가 치유자로 서는 사명이 용서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중요한 기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읽었겠지만 헨리 나우에는 우리를 가르쳐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그레데 섬에 생각해 보시면 거짓말장이고 일확천금을 꿈꾸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사람을 수둔하는 이곳에서, 여러분, 이게 진실한 복음으로 살고자 하는 이들이 많은 상처를 받을 거 아닙니까? 손해를 받고. 그런데 그것을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이 진정한 실력이라는 거죠.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토양은 그렇지 못했죠. 그래서 이런 토양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평강인데 계속해서 이제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쪽으로부터 무엇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내 속에서 솟아나는 성령 하나님의 에이렌데 평강으로 솟아오르는 그 생수의 강이 솟아오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성령 충만함에서 오는 너와 평강과 희락의 이 강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솟아나서 우리에게 충족시키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무엇을 획득하여 내가 행복을 추구하겠다 그렇게 하지 말고, 내 속에서 주님으로부터 영원한 이 되시는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아서 다른 사람이 흘러보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이 교회가 교회다워지죠. 계속해서 무엇을 달라하고 그렇게 한다면요, 교회는 정말 힘들어지죠. 오늘도 갑자기 점심 먹고 있는데 뭐 설교를 해야 된다 이러니까 속에서 더 마음이 들겠습니까? 율법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 관리도 못하고 말이죠. 예방접종을 받아가지고 저번 주 결석하고 이번 주도 굉장히 힘드시거든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요, 그것들 다 용납하고 그 상을 다 받아들이고
그런 상황 속에 위에 서는 거죠. 서서 이 상황을 타파해 나가는 것이죠. 그게 제대로 된 사랑의 힘들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리는 꿈은요, 이렇게 속에서 사막같이 흡수해버리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 속에서 계속해서 솟아나는 샘물이 있어서, 이 샘물들이 모여져서 큰 강물을 이루고, 거부할 수 없는 도단, 강물이 되어서, 이 지역사를 흘러내릴 때에, 우리 이 지역사에서 핵심적인 역사가 나타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장로님들 수고로이 많이 일하시고 계시죠. 또 하나는 권사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시무 권사님들 뿐만 아니라 정말 기도의 자리에 어떤 이유를 대지 마시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면 어쩔 수 없겠지만, 오늘도 한 권사님이 어지러워서 이게 그럴 수 없어서 못 나오시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의 전체적인 이 30명의 예를 들어서 권사님이 있다면 한두 명 이렇게 하는 것이지, 대다수의 권사님들이 금요일에 모여야 되잖아요. 교회는 질서가 중요합니다. 권위적 질서가 분명히 써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기의 상황에 의해서 빠지고 이렇게 해버리면요, 청년들이 시험 받죠. 그러면 더 설 수 있는 힘이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함께 모여서, 여러분, 이 본당에 가득 차 있으면 청년들이 앞에서 찬양 인도할 때 찬양 인도자들이 힘을 받겠죠. 모닥불이 많이 모여서 거기에 기름 부음이 일어나면 엄청난 불꽃이 일어나겠죠. 그런 원리를 기억하시고요. 우리에게 두 가지 은혜가 작동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 확신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생수의 강물이 주님으로부터,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넘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 거대한 거부할 수 없는 물줄기를 형성해가지고 막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넘어서서 그 강물이 흘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부흥의 핵심적 원리란 말이죠. 은혜와 평강이 작동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도 은혜와 평강이 작동되어지고, 그래서 제가 학생부 교사들에게 요청했습니다. 학생들이 기도하러 올 때에 부모들도 같이 온나? 옛날에 메가스터디가 이렇게 그룹으로 이동할 때에 했던 방식인데, 그 자녀들이 학원에 공부하러 올 때 차를 타고 와서 자녀들이 코앞에서 차를 내려두고 가라. 그리고 이 아이들이 마치고 집에 갈 때 차를 반드시 태우러 온다 이랬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 청소년들과 우리 청년들이 만약에 기도한다면 그 부모들이 옆에 와서 그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문화를 우리가 함께 형성해 나가서 함께 서로 도와주는 그런 공동체로 나가야 됩니다. 삶을 사순절입니다. 단순화시킵시오. 텔레비전 그거 안 봐도 됩니다. 자녀들이 기도할 때 함께 와서 동참, 그 옆에서 함께 동력함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문화가 형성돼야 우리가 전에 교회나 선교단체에 있을 때 수련을 가질 때 반드시 옆에서 사이드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문화를 형성하고요. 그래서 이런 교회로 나아가서 이 사도 바울이 디도를 보내서 그레데 섬 전체를 변화시켰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교회 안에서, 그리고 이 지역 사회에 복음의 생수의 강물을 흘려 보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복음을 위한 교회로 전환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핵심적인 직분자들이 복음으로 깨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각 기관의 임원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하여 주시고, 지도자들이 변혁되어서 우리 교회가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을 부르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따라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순절인데 우리의 삶의 방식 습관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원함을 따라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을 따를 수 있는 용기와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은혜를 달라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성령 충만함으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전도의 역사, 전도의 영역, 사람을 세우는 일, 목장 사역, 이 모든 일들에 하나님께 온전히 전심을 다하여 드리며 여호와를 전심으로 기뻐하는 교회가 되어서 하늘의 힘으로 이 세상에 만난 모든 세력들을 이루고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달라고 하나님 속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원함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도우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마쳤습니다.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